예전과 같지 않지만, 예전처럼 그렇지는 않지만 여전히 가정은 중요합니다. 가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듣고 보는 많은 문제가 이 가정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또 문제가 되면 문제가 되는 일대로 그것이 가정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이슈, 사회적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걸 잘 살펴보면 그 중심에는 언제나 가정의 문제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개개인의 다도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는 여전히 가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정만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없고, 가정만큼 우리가 지키려고 애쓰는 것도 없습니다. 누구나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요, 또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 가정이 또 평안하기를 원하죠. 하지만 누구나 다 이걸 바라지만 모든 가정이 다 평안하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이걸 이루기를 원하지만 다 그걸 이루며 또 그걸 누리며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실 우리가 보는 이 많은 사회적 문제는 이 가정을 바로 지키지 못하고 또 가정을 바로 세우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단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 요즘 우리나라에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청문회입니다. 장관 청문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장관 청문회에서 항상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그 후보자의 가정 문제입니다. 그 후보자의 가정 문제. 그러니까 나라를 앞장서서 섬겨야 할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한 것 때문에 늘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번 청문회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대부분 다 청문회니까 그러죠. 그 사람의 어떤 능력 이전에 항상 그 사람이 가정을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늘 문제가 됩니다. 뭐가 문제냐 할 때 떠오르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위장 전입한 것도 그렇고, 부동산 투기한 것도 그렇고, 아니면 고위 공직자로서 알 수 있는 어떤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뭔가 좀 불이한 일을 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일들도 있고, 계약서를 이렇게 낮게 썼던 소위 다운 계약서라고 해서 비싸게 샀는, 원래는 비싼데 싸게 산 걸로 해서 세금을 덜 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아니 그 사람들이 영 없는 사람도 아니고, 또 아니면 설사 경제적으로는 좀 이렇게 부족한 삶을 살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이 앞으로 소위 큰일 할 사람들인데 왜 그런 일을 해가지고 소위 그런 부끄러운 일을 이렇게 당하나 싶은 생각이 들죠. 근데 여러분, 왜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을까요? 왜 그 가정에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방치했을까요? 방치든 아니면 적극적으로 어떤 일을 하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때는요, 그게 자기 가정을 지키는 방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는 그것이 자기 가정을 세우는 좋은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한 거예요. 자기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망치려고 그렇게 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름대로는 다 그게 자기 가정을 지키는 방식이에요. 자기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자기 자녀들에게 혜택을 준 것처럼 보이는 것도, 왜 그렇습니까? 그게 자기 자식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 괜한 그런 오해를 살 짓을 해서 왜 그렇게 이렇게 참 비판받고 조롱받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그때는요, 그거 가족 망신 주려고, 자기 망신 당하려고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가정을 지키고 그걸 가정을 세우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그런 방식들이
가정을 온전히 세우거나 지킬 수 있는 방식이 아니란 게 늘 확인이 될 뿐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때는 그게 맞다고 생각한 거죠. 그게 그때 옳다고 생각한 거죠.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능력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가정을 지키는 힘이라고 생각한 거죠. 방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늘 그게 잘못됐다는 게 늘 확인되는 거죠.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좀 질문이 그겁니다. 그러면 이 가정을 바로 세우고 지키는 길은 도대체 뭔가 하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 가정이 바로 세워지는 그 길이 있느냐 하는 거죠. 누가 가정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편 127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을 바로 세우고 가정을 바로 지키고 또 가정의 평안을 누리는 게 어디 있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 그런 이 일을 경험할 수 있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다는 걸 믿는 자가 가정을 바로 세울 수 있어요. 사람들은 내가 가정을 세운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정을 세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운 가정은 내가 지킬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수고하는 거예요. 이러한 수고와 이러한 노력으로 내가 시작한 가정, 내가 지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들의 그런 수고와 너희들의 그런 애씀이 결코 가정을 세우지도 지키지도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너희들이 애를 쓴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너희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 결국은 뭡니까? 너희 가정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 가정을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정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의 계시를 제일 열면서 우리가 만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만나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걸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가정, 우리가 아는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뜻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기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다 보니까 뭔가 좀 문제가 생기고 부족한 게 있는 게 발견된 게 아니고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교제가 필요하고 교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인간은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까? 배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을 때에 어떤 자로 지으셨다고요? 도움을 받는 자로 지으셨다는 것. 아담 혼자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아담을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셔서 결혼이라는 이 제도를 통해 가정을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결혼이라는 것 그리고 가정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합의나 역사적인 산물이 아님을 우리에게 제일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온 이 우주 만물이 진화를 거듭해서 우연하게 지금 이 세상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지금 보는 이 결혼과 가정이라는 것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게 필요하구나 해서 사람들이 제안하거나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세상을 처음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뭐도 만드셨다고요? 이 결혼과 가정도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결혼, 가정, 이건 절대적으로 인간의 필요나 제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인간이 살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살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게 역사적인 과정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란 거예요. 처음 이 역사가 시작할 때부터 이 가정이라는 게, 이 결혼이라는 게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걸 만드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직접 고안하고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가정은 절대로 바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가정이 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가정은 어디에서만 서느냐?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세워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라. 이것도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부부를 향하여서 서로 복종하고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은 가정을 친히 세우신 하나님께서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세우신 가정이 바로 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형편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그 모든 상황에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 말?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 가정은 더하죠.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없으면 되는 것이 없는데 특별히 여러분 이 가정과 결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걸 직접 만드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만이 이 가정이 올바로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정을 세우는 길은요. 지금 우리 가정이 속해 있는 그 상황을 잘 판단하고 그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어떤 대처를 하는 데 있지 않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데 있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유 이런 형편에는 부모를 공경하는 건 좀 쉽지 않습니다. 아유 이런 상황에서는 자식들 제대로 교육시키는 것도 쉽지 않아요. 아유 아니 지금 애들 제대로 아니 애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입히고 먹이는 게 다 제가 지금 애들 때로는 막 좀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애들이 잘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절대적으로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함부로 자르고 떼붙이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아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놓쳐버리시지 않습니다. 그걸 놓치고서 온전히 세워지는 가정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이 자기의 가정을 바로 세울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평안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이 가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117편에 뭘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 설 수 있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가정이 안전하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수고와 애씀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수고와 애씀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애씀과 수고를 헛되지 않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애씀은 무엇을 따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건 자신의 수고와 행위와 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가 지금 이걸 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지켜진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을 세우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오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삶의 경험되는 게 뭐라고? 그 삶이? 그게 평안이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입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평안을 누린다고요? 누가 잠을 잘 수 있다고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 그 사람이 잠을 잔다고요. 여기 잠은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잠, 수면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수면을 포함하여 인생이 누리는 모든 평안함을 뜻하는 겁니다. 누가 인생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쓰는 중요한 이유 중에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 평안, 잠자기, 우리가 잘 자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앞으로 잘 자려고 지금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못 자려고 지금 안 자는 겁니까? 아니요. 앞으로 잘 자려고, 평안을 누리려고 우리 지금 잠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지금 좀 더 자자 그러면 안 돼. 지금 좀 더 덜 자면 앞으로 더 잘 수 있어. 여러분 그거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노력해야 앞으로 좀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 자녀들한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1,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인생의 모든 수고와 노력도요, 사실은 뭘 위한 것입니까? 삶의 평안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집을 세우는 거예요. 이 삶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집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집을 지키는 것, 집을 세우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평안과 직결된다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수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의 이런 생각과 노력이 삶의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인간의 어떤 노력도 무의미하고 가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헛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을 왜 사람들이 지었습니까? 자신들의 평안을 위해서요. 자신들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놀라운 일들을 시작했지만 여러분 그 일들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계획과 이 수고가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열심히 집을 세우고 자신의 삶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 분들을 많이 봅니다.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이 땅에서 집을 지키고 세우기 위해서 다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수고가, 이런 애씀이 집을 세우고 자기의 삶에, 자기의 가정의 평안을 가져다 준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시는 인생은,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은 가정은 헛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가정은 뭘 얻을 수 없다고요? 평안을 얻을 수 없다고요. 아무리 잠을 얻기 위해서, 아무리 평안을 얻기 위해서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킨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안은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평안이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뭐냐면 이 평안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을 이루는 상태를 우리는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걱정이 없는 상태, 염려가 없는 상태. 이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수고하는지 몰라요. 좋은 집을 살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물건을 살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많은 돈을 들여서 집은 살 수 있지만 뭔 살 수 없어요? 평안한 가정은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잠을 잘 때 우리가 잘 자려고 편안한 침대는 얼마든지 비싼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평안한 잠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평안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완벽한 계획과 그 계획의 성취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평안케 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을 평안케 하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도 얘기했지만 왜 좀 그렇게 이 이름값이라도 한다는 사람들이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왜 했을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
밖에 얼마든지 자신의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안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지금 땅 안 사면 바보야. 지금 그런 계약서 안 쓰면 바보야. 그런 식으로 자식들한테 이게 안 해주면 바보야. 세상들은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이 가정이 책임져지는 건 누구에 의해서 책임져지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집을 세우는 수고나 성을 지키는 이 깨어있음이 없어도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그 행위 자체가 우리의 삶의 평안과 우리의 삶의 안전을 지키는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힘으로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 그게 아무리 대단한 일이라 할지라도 결코 너희의 집을 세울 수 없을 뿐 아니라 너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에게 평안을 주신다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오늘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고 근심에 쌓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 염려하는지 가만히 보십시오. 내 뜻대로 안 되면 염려합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여러분, 이 일로 통해 우리는 두려움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이 일로 통해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지 아십니까? 누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뭐합니까? 너희가 뭘 걱정하냐? 우리가 아이들 키우면서 얘들이 무슨 걱정이 있느냐? 그런 생각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아이들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점점 여러분 이게 옅어집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이 아이들을 책임질 수 있는 게 점점 없어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어릴 때는 그래도 내가 이 아이들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이 아이들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인생을, 너희의 가정을 온전히 책임질 수 있는 분이 바로 나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평안이, 너희의 안전이 오직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는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에서 우리가 뭘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잠을 주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된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건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안 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이 안 갖춰져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에 평안이 없는 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평안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많이 가진 사람이, 우리보다 훨씬 평안한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염려하고 근심하며 사는 사람들,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평안은, 여러분의 가정의 안전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누가 이 가정의 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느냐? 오늘 세 번째는 이겁니다. 자식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임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정말 자녀가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양육하면서 여러분, 자녀들이 진짜 어떤 때는 애물단지처럼 여러분 여겨질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 자녀들이 인생의 어떤 걸림돌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이 더 그래요. 요즘 시대가 지나갈수록 이런 생각이 더 커지고 굳어지는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왜 결혼 안 합니까? 결혼을 하면, 어른은 결혼하라 하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결혼합니까? 결혼하면 덜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야, 너 결혼했는데 왜 안 낳느냐 하면, 애 낳으면 애 낳지 않는 게 애 낳는 것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결혼하는 걸 두려워하고 있어요. 애를 낳는 걸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결혼이, 그리고 이 자녀를 낳는 이 일이 인생의 평안함을 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을 더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가정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127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식은 너희들의 삶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은 언제 줍니까? 세상은 상은 언제 주는 거죠? 잘했을 때 주는 겁니다. 그리고 상은 더 잘하라고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상 받으면 기분 좋습니다. 왜냐하면 잘했기 때문에 받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상 받으면요, 아유,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 받으면요, 어떤 마음이 듭니까? 더 잘해야지,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왜 주셨다고요? 어떻게 주셨다고요? 무엇으로 주셨다고요? 상으로 주셨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상으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평안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정에 자녀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더 잘하라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은 아이를 낳는 것, 아이를 키우는 게 안 힘든 겁니까? 아니요. 똑같이 힘듭니다. 어떤 데 그러죠. 와, 진짜 이 아이를 키우는 게 맞나 싶은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들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감당이 안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어쩌자고 저런 아이를 주셨습니까? 이런 마음이 한 번이라도 안 드셨습니까? 점점 시간이 지날 대로 이렇게 어떻게 못하는 자녀들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힘들지 않으십니까?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왜 세우셨다고요? 좋게 하시려고 세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괴로움을 더하시려고 가정을 세우신 게 아니에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세우시고 이 가정을 참 평안케 하신다는 걸 믿을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녀는 뭘로 주셨다는 걸 우리가 믿게 된다고요? 상으로 주신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상으로 주신 것. 아이를 키울 때 힘듭니다. 아이를 키울 때 심지어는 때로는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를 낳는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후회하지 않게 하시고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를 통하여 기대하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그 가정에 뭘 주신다고 그럽니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고요. 예. 괴로움을 당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이를 키우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얼마나 돈도 많이 들어갑니까? 그죠? 야, 이거 아이를 괜히 많이 낳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 없으십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은 많대. 아유, 아이를 하나 더 놓을 거. 이런 분들은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런데 제가 다 키우고 난 뒤에 애를 너무 많이 낳았다. 이렇게 분들은 제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다 키우고 나니까. 다 키우고 나니까 아유, 하나 정도는 더 있었으면 좋았을 거. 이런 얘기를 다 하시더라고요. 아니, 여러분, 예전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듣고 자랐는데요. 아이들은 자기가 먹을 것은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예전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야, 걱정하지 마라. 그런 얘기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즘엔요, 이 말이 세상 물정을 모르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애가 자기가 먹을 걸 가지고 태어나면 안 돼요. 그렇게 태어나면 못돼. 지금 먹을 게 문제가 아니에요. 대학 등록금도 가지고 태어나야 되고요. 예. 하다못해 집도 가지고 태어나야 돼요. 지금 여러분 아시죠? 가지고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태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준비해서 낳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는 이걸 준비하기가 좀 힘들어요. 누가 준비하는 겁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준비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 가장 여러분 지금 복된 아이들입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잘 사는 사람이 복된. 이건 세상이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요즘 애도 많이 못 낳아요. 겁나요. 예. 나 집 한 채 있는데 집 한 채 남기고 애 하나만 딱 놓으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식을 어디에 비유하시죠? 화살에 비유하시면서 이것이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자녀가 많으면 힘들고 괴롭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자녀들이 많으면 복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에게 주시는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급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자식을 키우는 일 수고스러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성도들에게 주시는 자식은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통하여 그 인생의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볼 때 걱정 많이 되시죠? 염려가 많이 되시죠?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런 마음이 드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식을 뭘로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기업으로 주셨다고요. 여러분, 자녀를 통하여 그것을 가정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녀가 이걸 못하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되겠나 싶생이 들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자녀가 못해주면 안 해주면 얘가 좀, 우리가 얼마나 함부로 얘기합니까? 공부 좀 못한다고 네 인생은 끝난 것처럼, 돈 좀 못 번다고 네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얼마나 쉽게 얘기합니까?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데요? 하나님의 기업인데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아이들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오늘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뭘 걱정하십니까 지금? 애들 공부 못하는 것 때문에? 애들이 취직 제대로 했는데 못한 것 때문에? 아직 주먹 없는데 자기 앞가를 못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얘기하십니까? 내가 이 자식 왜 줬다고요? 너희에게 수치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자녀를 하나님의 상급으로 여러분 그 아이들을 다루고 양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부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판단으로 지금 공부 이 정도밖에 못하면 넌 끝난 거야. 누가 그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신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요만큼밖에 안 되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그 아이들을 함부로 판단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고 상이란 사실을 오늘 여러분 기억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고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세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가정을 통하여 오늘도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 믿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그 평강을 가정을 통해서 오늘도 확신하게 하고 누리게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평강은 우리의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이런 일 하나하나 때문에 일일비하지 않습니다. 뭐 좀 잘 된다고 뭐같이 이제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없어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지는 않고요. 내 뜻대로 뭐 안 됐다고 내 인생은 끝난 것처럼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실패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나 끝났어 엎드려지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최선을 다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일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교만하지도 않고요. 절망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오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나 골칫거리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하나님께 주시는 상급입니다. 그 아이들을 통하여 여러분을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믿음으로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요. 이 가정은 지금 내가 세우는 게 아니구나, 내 힘으로 세우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시고 평안을 주심을 믿는 자가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상황들마다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해하지 않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믿음으로 가정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복됨을 날마다 확인하고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감사와 기쁨을 넘치게 한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되는 데 있지 않고 오늘 이 가정을 세우시고 이 가정에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오늘도 여러분 삶에 감사와 기쁨을 넘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오늘도 믿음으로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즐거워하고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의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